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남을 위하는 척하고 좋은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나름대로 목적하는 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선자들은 남을 속일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을 속이기까지 합니다. 철학자 헤겔은 인간의 본질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험과 도전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그로 인해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인간의 본질이며 모든 인간은 이런 인정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공동체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인정에 대한 욕구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남을 속이게 되고 자신도 속이게 되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인 유아기와 청소년기에 부모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성인이 된 사람을 보통 성인 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성인 아이의 특징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인정에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성인이 되었지만 정서적,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성인 아이적 성향을 강하게 가진 사람은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게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심지어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는 위선자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혹시 파이톤 컴플렉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 신화에 파이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파이톤이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보통 아이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피부는 유난히도 하얗고 머리카락은 유난히도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서는 땀을 흘리지 않았고 오히려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더욱 힘이 났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이톤에게는 누나 3명과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와 누나들과는 외모와 성격 모든 면에서 닮은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은 파이톤을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놀리기 시작했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이톤은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나는 정말로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냐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모든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사실 너는 태양신의 아들이란다. 너의 아버지는 태양신인 헬리오스란다. 너의 아버지는 매일 태양 마차를 타고 태양을 이동시키느라 바빠서 너를 볼 수 없는 것이란다 라고 어머니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태양신 하면 아폴론을 먼저 떠올리는데 아폴론은 제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올림포스 12신 중에 태양을 담당하는 신이었고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올림포스 12신 이전에 세상을 주관하던 신들은 12명의 티탄 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티탄 신들 중에서 태양을 담당하던 신이 바로 헬리오스였습니다. 그리고 파이톤은 태양신 헬리오스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소년 파이톤은 태양이 뜨는 동쪽 끝까지 가서 아버지 헬리오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서로를 보자 직감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태양신 헬리오스는 처음 만난 아들에게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들 파이톤은 너무나 위험한 부탁을 아버지에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태양 마차를 한 번만 몰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4마리의 말이 이끄는 태양 마차를 모는 것은 다른 티탄 신들조차 할 수 없는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파이톤이 아버지에게 태양 마차를 몰게 해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려댔던 동네 친구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인정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양 마차를 타고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서 우쭐대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태양 마차를 타고 파이톤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장면이고, 두 번째 그림은 태양 마차가 제우스가 던진 번개에 맞아서 땅 아래로 추락하는 장면입니다. 어린 파이톤이 태양 마차를 모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는 태양 마차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다가 너무 높이 올라가서 하늘의 별들을, 그리고 또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갑자기 파이톤이 태양 마차를 너무 땅 아래로 가까이 몰고 가서 추수를 앞둔 곡식밭을 모두 불태워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두다가는 그 태양 마차에 의해서 모든 땅이 불에 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하늘의 신 제우스가 하늘에서 번개를 던지게 되었고, 태양 마차는 그 번개를 맞고 땅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소년 파이톤도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파이톤 컴플렉스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을 파이톤 컴플렉스가 있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자체가 죄라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분노하게 되고 위선자가 되고 결국에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에 집착하며 살다가 결국 예수님에게 위선자라는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명예였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느냐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명예는 얻고 싶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타인들로부터 좋은 평가, 좋은 인정을 받아야만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즉 사람들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구제를 행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경건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가 바로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이었습니다. 이 3가지를 철저하게 행하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명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제는 이웃,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명의 원천인 음식을 끊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하지만 구제, 기도, 금식 이 3가지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세 가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세 가지 행위 모두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즉 사람들 앞에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즉 구제를 할 때에는 하나님만 알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골방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에는 배고프거나 힘든 티 내지 말고 평소처럼 똑같이 행동하라고 하셨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상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선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동기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선을 행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선한 행위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위선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한 행위가 자신을 드러내고 명예를 얻는 수단이 된다면 그런 행위로는 하나님께 아무런 인정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결과의 종교가 아니라 과정의 종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마음의 동기, 마음의 자세,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구제가 어떤 의미였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를 많이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선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행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처럼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구제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역시 자신이 받은 것에서 일부를 떼어서 구제하는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제를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사람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겼으며 이방인처럼 취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제를 행할 때 중요한 것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제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명예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제를 했다면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고 명예를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인정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이 바로 위선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선은 한자로 거짓 위, 착할 선자를 씁니다. 즉 거짓된 착함이라는 뜻입니다. 나쁜 의도가 숨어있는 음흉한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위선은 휘포크리테스입니다. 영어로 휘포크리시도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휘포크리테스는 가면을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위선은 색깔 또는 염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을 칠해서 실제 물건보다 더 좋게 보이도록 한다는 의미가 사람에게 사용되어서 위선자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헬라적 의미와 히브리적 의미, 이런 모든 의미에서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는 음흉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선을 행하고 좋은 사람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행동이 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좋은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겉모습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민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연극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가면을 벗어야 하는 순간이 오고 맙니다.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민 것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벗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종의 자기 기만적인, 자기 만족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살지만 가끔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멋진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마음에 자선을 베푸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존중함이 없다면 그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위선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난한 것은 그들의 선한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마음으로 선을 행한 것, 그들의 마음을 비난하시고 비판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사람들 앞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그 삐뚤어진 마음을 예수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선을 행한 그 교만한 마음, 그리고 인간을 향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차가운 마음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매우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 뜰을 지나 북쪽 끝에 있는 비밀의 방이라고 불려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비밀이 지켜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베풀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방에 들어가서 돈을 놓고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전 안에 있는 비밀의 방에 들어가서 필요한 만큼의 돈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돈을 놓고 가는지, 누가 돈을 가져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이 비밀의 방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비밀의 방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때 구제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자만심과 교만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구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존감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베푸는 사람도 자신의 돈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알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구제를 받은 사람도 누가 자신에게 구제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일의 유일한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의 선행을 이웃이 모르게 하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선을 행한다는 사실조차 잊어야 합니다.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행위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행위가 될 때 그것은 받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쉽고 굴욕감을 주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구제를 하고 선을 행할 때에도 상대방을 세심하게 배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물질보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을 먼저 선물로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제의 대상이 되었다고 괜히 주눅들거나 공격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 없습니다. 물론 게으름이나 중독과 같은 무절제한 삶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아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였었다.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지 말아라.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는다면 나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못난 사람들, 그리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이고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마을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면 이자를 받을 수 없었고 빚 독촉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겉옷을 담보로 잡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는 겉옷을 돌려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돈이 없어서 빌린 돈을 갚을 형편이 되지 않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그 땅에서 자란 곡식을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가난 때문에 빼앗긴 땅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종으로 팔렸던 사람도 희년이 되면 자유를 얻고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꿈꾸신 세상도 특별한 세상이 아니라 이러한 율법이 지켜지는 세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도 매우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삶은 절대로 허망하거나 무가치한 삶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높아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비밀의 방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 방에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그런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세임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될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시대 정신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랬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태양마차를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지만 결국에 추락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파에톤을 기억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고 과시하려 했던 그의 어리석은 마음,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려 했던 그 마음이 그의 삶을 나락으로 이끌었던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교만과 인정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선을 베풀고 의를 행할 때 나보다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여 참된 선과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세상에서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함께 담아 올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세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건강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